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멸망하고 쓰레기 더미로 이 전락한 것을 보는 그 슬픔과 공포를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 애가서를 통해서 그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또 다 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이 이 책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1의 4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양을 보호하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는 진노의 몽둥이로 바꾸어 드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를 온종일 때려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에서 9절 말씀 보면 가난과 고생으로 예레미야를 포위하시고 그를 빛 없는 흑암에 살게 하셨답니다. 또 높은 담을 쌓고 무거운 족쇄를 채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 이제 빛도 없고 길도 없는 캄캄한 곳을 헤매다가 이제는 죽은 지 오래된 무덤 속 시체처럼 흑암에 묻혀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10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예레미야의 몸을 찢어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관약 삼아서 활을 당겨 심장을 꿰뚫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음료는 쓸개즙, 그의 음식은 쓴 쑥이라는 거예요. 아주 쓰디 쓴 그런 고통만 남았다는 거죠. 날마다 고난이고 숨쉬는 것도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도 행복도 희망도 없고 현재는 탄식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 아픔과 고통을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 예레미야의 삶을 가난과 고통과 고독이
삼면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할 심판의 말씀은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몽둥이고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가로 받게 되는 그 삭슨 결과는 쓰디쓴 슬픔과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백성들의 조롱이 돌아오는 대가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러면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망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체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 예레미야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그냥 평안한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해초리를 때릴 때 그 아픔은 그대로 부모의 가슴에도 그 부모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그대로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평안도 행복도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이제 강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심판으로 인해서 침울하지만 미래는 부흥과 회복이라는 새벽과도 같이 확실한 약속을 인해서 밝게 빛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18절 지나고 나면은 그 뒷부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 23절에도 말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하심은 크다. 주님의 인자와 공의와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도 그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바라기는 심판 중에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눈물로 그 예레미야 같은 애통해하는 눈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